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에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 이제 종말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초림을 근거해서 지금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다. 네 생물과 20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새 노래를 불러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성경 문맥을 전체 찾아보면은 구원을 노래할 때, 재창조, 새 창조를 노래할 때, 그리고 종말의 완성을 노래할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구원은 종말의 완성을 품고 있잖아요. 구원은 새 창조를 품고 있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사실. 그럴 때 새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8편 1편에 이런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다 구원론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란 어린 양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단번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린 양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오늘 제목이 뭐죠? 이미와 아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 노래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론적이에요? 미래적이에요? 과거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적이란 말도 맞아요. 왜? 과거론적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해서 미래도 완성될 것을 우리는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과거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온 우주적 인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육신을 통하여 만물이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높고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역사 속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체와 실체와는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신 종말은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로서의 그 완성은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기도했던 것처럼 8절 봅니다.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자녀로서의 완성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은 종말의 징조들이라 했어요. 심판과 구원의 징조들이 봉해졌다 했어요. 근데 이 봉해졌는데 푸는 열쇠가 피로 사서 어린 양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해져 있는 문제를 쉽게 말하면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봉해져 있는 그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징조들을 풀었다면은 이러한 종말에 나타난 구원과 심판의 징조들은 죄와 사망에서 파급된 징조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봉해져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심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해져 있는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이 문제가 풀었다면은 이 봉해져 있는 문제는 죄와 사망의 징조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추론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종말의 징조들로 코로나도 겪고 전쟁도 지금 겪고 있고
또 여러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그 고통, 한숨, 억울함, 수없는 모든 그 징조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러한 부산물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영검을 둬가지고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창세기에 너는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한 비참, 한숨, 눈물, 또 아까 얘기했던 죄로 인한 어떤 징조들,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겪고 지금 전쟁을 겪고 또 여러 가지 한숨과 눈물의 세월 이 종말의 징조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는 창세기 아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고 막아놓고 너는 근원된 땅을 갈라 그러거든. 땅이라는 뭐예요? 흙, 너가 먼지, 너가 티끌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그 재앙, 여러 가지 구원과 심판의 징조들을 허락한 이유는 그런 걸 통해서 죄의 비참을 확인하고 하나님 통치에 항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체화 실체화를 위한 은혜의 파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가 IMF 때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근데 코로나도 똑같은 증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도록 이러한 종말의 징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믿음이 나빠졌습니까? 저는 솔직히 더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때 저는 성경을 더 많이 봤어요. 코로나를 근거로 제가 옛날에는 새벽기도 마치면 잤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시 딱 15분에 일어납니다. 4시 15분에 일어나면은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 여기서 7시 반 8시까지 성경을 봐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말씀 묵상. 옛날에는 어쨌다고 잤어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저는 믿음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두려움을 느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떨므로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 이 계시록이 이런 믿음에서 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징조, 어떤 우리 안에 불편함, 어떤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징조들을 통하여 나의 비참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된 하나님 나라,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구체화 실체화를 위한 은혜의 파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보면은 구원을 시키시고 출애굽기 뭐라 하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존재와 운명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줘서
나만 복받고 잘 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너희가 왕노를 한다잖아요. 왕 하면은 여러분, 왕노를 하면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나라 하면은 뭐라 했어요? 종말을 품고 있는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노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가 위임된 권위를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잖아요.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의 통치력이 백성들에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왕은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위임된 권위가 이 왕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실현되고 재현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존재와 운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언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재현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가면 뭘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너를 어둠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신 이에, 너를 어둠에서 비추어 부르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오늘 어린 양이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고 재현되어야 할, 저는 근래에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회다.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오면은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도피처를 만듭니다. 도피처 만든 이유는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도피처죠. 도피처의 부지 중에 살인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인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소유했지만 아직 역사 속에 미완료된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부산물을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매일 교회 청소하잖아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2의 부산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지만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물 맞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 얼룩진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좀 손해보고요. 여러분 좀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위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넘쳤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고난이 넘쳤을 때 위로가 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더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보면 나보다 더 손해를 봐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누군가 나보다 교회에 먼저 와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만 누군가 나보다 더 헌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배너 얘기를 자주 얘기한 것처럼 배너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줄 알았는데 내 억울함보다 넘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 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더 해줬을 때가 목사님 위로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보다도 어떤 면에 있든지 더 넘쳤을 때 목사님 위로받아요. 물론 나는 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헌신했을 때 목사님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65세가 넘었는데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교회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교회에 누가 해서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대요. 그래가지고 중대장 앞에 지금 쫄아 있는데 고참 병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고참 병장이 해가지고 딱 무릎을 꿇더래. 그 중대장 앞에. 중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65세에 살아온 목사가 위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넘쳤을 때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 속에서 예수의 고난이 넘쳐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삶 속에서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이 너희들에게 또다시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이러한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말의 징조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 가치는 우리가 그 부산물들을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 또 그러한 부산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지혜의 비참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찬양이 나와요. 24장로와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완료에 대한 찬양. 그리고 아직 미완료 있기 때문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성숙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차원에서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또다시 찬양으로 나와요. 또 24종들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과 결과 모든 것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역설로 말하면 우리는 다시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로 항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 봅니다.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13절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또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항복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고 종말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말의 완성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출생했잖아요.
그리고 우주 만물 역사를 통하여 예수의 초림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완성을 바라보는 과정에 다음 주부터는 6장부터 이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안에도 수없는 환란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초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완성과 결과 역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승리를 근거하여 다시금 우리는 승리와 완성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은 아멘이라는 완성과 승리를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이 죄로 인한 부산물로 인해서 속상함과 수없는 그 울부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으로 얼룩진 삶을 믿음은 뭐냐?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다운 그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정황도 기회다. 나에게 명예로운 기회를 줬다. 복 있는 기회를 줬다 하고 돈이 들든 시간이 낭비되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 승리의 완성을 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이미 어린 양이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100%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과 승리를 가지고 또다시 미완료된 그 완성을 향하여 100% 완성과 승리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해요. 100% 우리는 승리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건 100%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미완료 시제 이 과정에 있어서도 100%는 승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100% 하나님 사역, 100% 나의 사역, 동시 사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뭐 직장 생활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100% 승리자로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적인 하나님의 100% 사역으로 출생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승리의 완성은 하나님의 100% 사역이자 100% 나의 사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종말의 징조는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계속 점진적으로 나선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함으로 정금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피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복의 기회를 놓치겠죠. 그리고 진노의 잔을 쌓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현상이 있다 할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도 나에게 준 명예로운 기회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 충성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성령이 위로자라고 그럽니다. 돕는 자로 그럽니다. 상담자로 그럽니다. 그 보혜사가 확증으로, 신적 확증이라 그래요. 신적 보증이라 그래요.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는 반드시 복받을 거야. 너는 반드시 지금의 이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너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가 항복되어지고 고백될 거야. 그 확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을 절대 남을 끌어들여서 핑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는 순종과 충성이 격발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직분과 신분과 현실에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